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장을 쭉 따라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하시는 의미는 우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의 한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에덴의 한 동산의 특징이 생명나무와 거기서 발원하는 강이 있는 걸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성소를 뜻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를 그 성소를 돌보고 지키는 제사장과 같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인간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게 언약이었다. 근데 그 언약은 내가 언약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확인하는 언약적인 언약적인 안되가 있는 것이다. 그 언약적인 안되가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쭉 따라온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2장에 들어오면서 4절부터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해주신 그 여호와가 창조하신 그 엘로힘이시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야훼 엘로힘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누구인지를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관계적인 존재인가, 혹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세우십니다. 18절이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아담이라고 불리우는 더 맨이 아담아, 아담이란 뜻은 원래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뜻에서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항상 그 이름이 지칭하는 존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근데 어쨌든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오늘 창세기 2장에 증언되는 대로 그를 돕는 배필인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해왔는가 하면 남자는 1등 존재고 여자는 항상 2등 존재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게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진 것도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고 지지하는 증거로 사용이 됐는가 하면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기 때문에 돕는 존재다, 헬퍼다. 그래서 이 돕는 존재인 여성은 남성을 돕는 존재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주로 누가? 남자들이.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주장이 옳은가를 확인하려면 항상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돕는다라는 이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한번 성경에 찾아보면 진짜 돕는다예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한 28번쯤 나오는데 이 돕는다고 할 때 이게 돕는다라는 건 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돕는 행위를 하는 주체,
이 돕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돕는다라는 이 행위 혹은 이 현상의 혹은 액션의 성질을 결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을 보면 이 돕는다의 주어가 누구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답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제르 하신다예요. 하나님께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는 무슨 뜻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시편뿐만 아니라 예언서에서도 증언되는데, 우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두려울 때 우리가 잘 읽는 말씀,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누군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가 참으로 너를 에제르 하리라. 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에제르 하는,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할 때 이 돕다라는 뜻은 어시스트 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원하듯이 그를 온전케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하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돕는다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너는 그저 보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배필이라는 단어가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이 네게드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네게드가 뭐냐면 누구의 반대편에, 누구 앞에서, 이런 거예요. 누구의 반대편에, 누구 앞에서, 혹은 누구에게 응답하여, correspond to,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네게드가 무슨 뜻이냐면 동사로 사용될 때는 증언하다, 고하다, 말해주다, 이런 거라고요. 야, 저는 설마 이게 그냥 제가 묵상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런 뜻인가 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냥 저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거울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참 이미 보고 있죠.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배필이란, 지금 나를 돕는 배필이란 내 앞에서 나를 온전케 해주는 존재예요. 내 앞에서 마치 거울과 같이 나를 비춰주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서로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가 나에게 해주는 게 뭐냐면 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나를 온전케 하는 존재, 이게 나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어주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신 다음에 바로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만들어주시지를 않으시고 그 사이에 19절에 20절에 다른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지금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리라, 그리고 끝나 20절 말미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요 사이에 있는 거는, 그러므로 이 배필에 관련된 이야기하는 요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 들어가 있는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들을 지었습니다. 흙으로 짐승을 지었고 아담도 흙으로
짐승을 지었지만 아담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짐승들을, 살아있는 동물들, 생물들 다 지으신 다음에 그걸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한번 보시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나 그럼? 아담이 사자를 향해서 사자라고 그러고 곰이라 그러고 고양이라 그러고 이런 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이게 마치 너 어떻게 하나 한번 우리 한번 두고 보자.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경험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자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그 동물을 보고 이름을 줘요. 근데 이름을 주니까 그 이름이 그 아담이 부른 그 이름이 이 존재의 이름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담이 말했어요. 말이 현실이 됐어요. 다시 한번, 아담이 이름을 줬어요. 이 이름이 그의 이름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담이 그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니 이것이 그의 이름이 보고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짓나 이름을 보시고 그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닮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존재를 있도록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지금 아담이 행사하고 있잖아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사자는 사자답게,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왜? 내가 붉은 흙에서 나온 그 불다라는 뜻의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처럼 그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그 현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권세를 뜻합니다.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구약시대는 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되 이제 너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제 네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거라. 그죠? 훔치는 자, 발짓금치를 잡은 자, 거짓말쟁이라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을 이긴 자,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다. 인생이 뒤집히는 순간에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이 이름을 주는 역사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왕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죠. 그죠? 그 이름이 6글자인데 사브낫 바네안가 하는 이름이고, 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환관장이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여러분과 제게도 올 새 이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라는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라는 거예요. 그가 아담이 그렇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고 행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혹은
일그러져 있는, 혹은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현실 앞으로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가세요? 아니, 그 현실들을 우리 앞으로 데리고 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신기가 이 현실을 뭐라고 부르고 뭐라고 내 뜻에 따라 말하고 이 일을 다룬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실제 앞으로, 우리를 그 현실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내 형상에 따라 빚어졌는데, 내가 내 이름을 내게 주었는데 어떻게 이제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게 지금 여러분과 제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거했을 때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노릇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응답해야죠?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니까 제가 훈련을 한번 시켜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고집 쓰는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항상 이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한국말을 쓰는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구약 성경에 왕노릇 한다는 말은 이름을 주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 상황이 어떠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라고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실 거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있기를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으면 그냥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아담에게 한참 일을 시키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그냥 금방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 뜻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수고해야 하는, 애써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알도록 하실까? 브루스 월트키라는 분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기로 하셨다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느끼도록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해석하거든요. 저 아주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게 말이죠. 이게 사실 합쳐져야 하는 얘기지만, 제 그냥 간증을 짧게 하면, 제가 2000년에 우즈베키스탄에 여름에 갔다가 선교사를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와서 의사들이 처음으로 파업을 하고
학교에 왔을 때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전에 추구했던 모든 게 갑자기 다 부질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다 때려치고 뭐 미국 연수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난 우즈벡 간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 혼자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즈벡에서는 벌써 내년에 들어올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는 못 가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제 돕는 배필 아내와 함께 12월 달에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근데 아내가 거기를 쭉 돌아보더니 저한테 아내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내의 결론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불렀으면 나도 우즈벡 땅에 선교사로 부르실 거다.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지 선교사 마누라로는 안 온다. 저보고 선교하라고 권유했던 게 아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선교 가겠다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 섭섭하고 답답하고 힘든 기간이었는데 세상에 그 1년 반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그렇게 믿지 않았던, 제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믿었던 세브란스 병원에 의료 선교 센터가 생기고, 제가 그 의료 선교 센터에서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첫 번째 교수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기다려야 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어요.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그러나 아담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두신다 이 말이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게 약속이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분명히 흔들리지 않게 우리로 시간을 가지고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보였는데 이거에 대한 뭐 유명하신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도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월트키라는 분이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기다리게 하셨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게 막 기다려야 되는 분 계시다면 기다리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요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아담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야, 말도 못해. 말은 해야 됩니다. 그래도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 때문에 사실 늘 이렇게 남자는 그럼 갈빗대가 하나 없어야 되겠네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이 갈빗대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갈비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side란 뜻이에요. 옆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NET라는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영어 성경에는 이게 ESV인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So the Lord God caused a deep sleep to fall upon the man, and while he slept took one of his ribs,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이 took the p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자의 부분을 하나님이 꺼내서 여자를 만드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선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일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담은 뭐 했다? 잠들었다. 이거를 요즘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줘. 아, 그렇지, 이거 수술하려면 아프니까 마취했다. 마취 의사가 진짜 이 마취를 개발한 사람이 여기서 지혜를 얻었다 그러긴 해요. 근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아담이 잠들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잠들었다는 뜻은 그는 이 일에 기여한 바가 없다예요.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고, 하나님이 그가 깊은 잠에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안에 그의 일부를 들어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이 불회오리가 되어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시는 그 기도의 순간에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깨어있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씨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확인하는, 새 언약을 확인하는 그때 그들은 뭐 했다? 잠들어 있었잖아요. 주님이 세 번이나 그들에게 와서 깨우셨는데 그들은 잠들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절대절명의 최고의 사랑의 행위의 순간에 우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때 우리가 끼면 방해됩니다. 그냥 우리는 푹 자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는 푹 자는데,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아담이 자는 동안 빚으셔서 아담이 깨니까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그냥 보자마자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됐지만,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들 중에 살이로다. 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 반한 거지. King of Kings, 정수란 말이에요. 정수.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짓기 위한 진료를 꺼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짓는 과정이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그 진료를 꺼내셨고,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이 아담의 파트로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정체성이 같습니다. 그러나 마치 거울을 서로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구별된 거예요. 이 신비 말이에요. 그 본질은 완전히 같지만 서로 구별되는 존재로 있음.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본질이 하나로, 그 정체성이 하나로 같으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서로 구별되어 존재하시잖아요. 그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분이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서로 함께 동거하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지금 인간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같은 진료로, 같은 존재로 같이 지으신, 창조하신 이분이 그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보니까 그냥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존재로 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아담은 자기 인생에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할, 비로소 마주볼 존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충만한 아름다움을 상대를 통해서 발견하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디자인이 그 다음에 이게 창세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아담이 고백한 것 제가 지금 이미 말씀드렸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은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최고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최고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고 최고의 것을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여러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셨을 때는 감사로밖에 답할 수가 없어요.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주신 사랑을 감사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이 자기 짝꿍을 발견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지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데려오셨는데 아담이 감사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흠이 없고 구겨지거나 더럽혀지거나 그런 것이 없이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그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이게 창세에 일어났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사건이에요. 그죠? 이거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당대,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당대 사람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24절입니다. 24절 어떻게 돼 있어요? 2장 24절 시작.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그 당시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이유 알겠어요?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그의 배필인 이게 남자를 이샤라고 하고 여자는 이샤하라 그래요. 이게 어원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비슷하잖아요. 이샤하, 그죠? 그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이것을 이사에게 취하였으므로 이샤하라고 부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불리우기도 하지만 이거는 남편과 아내라고 불리우기도 해요. 이 남편과 아내라고 불리우는 이 관계로 이제 모세가 이걸 끌어가는데,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로부터 나왔지만 이제 아담은 말이죠, 자기로부터 창조된 여자가 이제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은 하와의, 이브의 배필이고, 하와는, 이브는 아담의 배필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말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제 아내의 남편이고 아내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죠. 이게 원래 이렇게 쉬운 말이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되나?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내가 그냥 나를 설명할 때 누군가 사람이 없었는데 결혼이라는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간 다음에는 나를 설명할 때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요. 저는 제가 어딜 가서 살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나는 제 아내의 남편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인 관계로 끌어주시는데, 그런데 그 당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한 이거는 당시 사회 풍습이나 이해로 볼 때 굉장히 이 카운터 컬처럴한 언급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남자가 그 아들의 집안이 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딸은 대개 아버지의 소유물이었다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정혼을 한 다음에 일단 얼마간은 아버지 집에 있다가 남편이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옴으로써 결혼이 완성이 되는데,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 그래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는 거는, 그리고 아내에게로 이 하파여라는 말이 조차가 그와 딱 달라붙어 하나를 이룰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디바인 인스티튜션이 두 개 있어요.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모든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세포가 말하자면 가정인 거죠. 근데 이 가정에 대한 비밀을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남성들은 요 대목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복종하듯 복종하십시오. 그런데 그 복종하다를 그 같은 성경 뒷부분에 다시 해석해 주는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리스펙트 하라는 거지, 생각 없이 뜻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깊도다 이 비밀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나는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사는, 혹은 가정을 이루는, 오늘 할 수 없이 가정 얘기해야 돼요.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아직 여기 가정 이루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확실히 소망을 가지세요. 아직 여러분 기다리는 때야. 근데 주여, 근데 이 가정의 삶을 우리는 굉장히 세속적인 거로 여기는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그 거룩함이 드러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현실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18년을 살고 있지만 아내를 향하여 내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내는 주 뜻 가운데 나를 위해 돕는 배필이, 서로 간에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될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세기 2장의 그 아름다움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난 여기 부부 계신 거로 아는데 왜들 아멘 안 하시나 몰라요.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아직 아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편과 아내됨 혹은 가정에 이 거룩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하나님의 그 계획의 온전함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뜻이 너무 우리가 가볍게 처리되고 있거든요. 가정 가운데 언약 가운데로 지켜야 되는 그런 사실들이 무시되고 존중되지 않고 간과되기 때문에 세상이 아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이 중에 혹시 나이가 지긋하셔서 평생 그렇게 안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에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깊이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로 이 에덴의 현실이 오늘 내 현실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아내기로 결심할 때 그 믿음 가운데서 서로에게 정직하고 믿음 가운데 서로에게 존중할 때 우리 가운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친밀함과 인티머시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주신 이거는 가정이라는 언약적인 특수한 가운데 허락되신 부분이 있어요. 첫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향한 이 관계성은 가정 넘어서 확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속썩이는 상사가 있다고 그래 봅시다. 그 상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저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빚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그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의 가정은 오늘 여기에 있는 서로를 볼 때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요즘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느끼는 걸 자꾸 치매라고 말하지만 이건 세상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ever growing 하는 그 늘 자라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가정들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렇게 안 돼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빚어주세요, 만져주세요, 나를 먼저 바꾸어주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직장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믿고 맡겨준 전문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그게 지금 바뀌어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될까? 왜 바뀌면 안 되지? 왜 좋아지면 안 되지라고 용감하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고 또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형편이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은혜로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 주셨음도 능력 주심도 믿고 세상에 나가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대히 왕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세상 가운데서 미랄과 같이 흩어지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노릇하는 사람들 되도록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분명히 들어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주변이 바뀌고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뀌고,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빚어져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